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홍민기 목사님이십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또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저의 스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분위기 더럽게 좋네요. 이 분위기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이미 받으셨죠? 네. 재밌어? 얘네들은 박수만 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뭘 사줘야지. 그지? 일어나봐. 이름. 이현우. 저 중2. 중2? 중2. 중2. 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죠? 네. 예. 뭘 먹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피자죠. 피자. 얘 피자.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당회에서 쏘세요. 예. 오케이. 내일 피자를 안 주잖아? 그러면 하지 마. 내일부터. 알겠지? 대체적으로 교회는 말만 해요. 사랑한다, 귀하다, 소중하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한 번 더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범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범호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다가 우리 또 귀한 준비된 새로운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 아비가 돼서 이제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잘 도와주시고 또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박수치고 난리야? 근데 하여간 분위기가 좋은 데는 이상하게 이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큼 영화가 많이 만들어진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모세의 영화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화로 그려지면 훨씬 표현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야 얘들아, 목사님 생긴 거 봐봐.
만만치 않을 거야.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친절해 보여? 그래. 재밌지? 네. 제가 30년 청소년 사역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용히 해야 돼. 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이 이곳에 더 적을 겁니다. 나는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었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예언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지금 가운데 있다. 목사님 나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고난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의 끝이 온다는 거고,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태어났는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바라보다가 이쁘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개월을 뱃속에 넣었다가, 그거 알아?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엄마가 있잖아,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고생했어.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어요. 너가 전만했을 때부터 엄마는 웩웩 하고 막 웩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아빠는 고생 안 한 것 같지만 아빠도 고생했어. 아빠는 옆에서 막 발 주물러야 되고 막 그러면 막 엄마가 화냈어. 아빠한테 그 발이 아니야. 막 왜? 그래가지고 그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니, 이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주 잘생기고 엄마의 마음에 들었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아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더 이상은 엄마가 숨어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누이가 엄마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 엄마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공주가 목욕을 하는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일강에 한번 내려 보내봅시다. 우리 손으로 못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래서 하여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다가 공주가 딱 보고 공주가 마음에 딱 들었어요. 여러분, 바로는 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애들이 말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죠. 절대 권력이 있는데. 예? 여러분, 조그만 회사의 애들도, 그 회사의 그 주인의 애들도 이렇게 말을 잘 안 듣는데 당연히 말을 안 들었겠죠. 얘가 이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얘 키운다. 바로가 놀랬겠죠. 안 된다.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네가 키우면 내가 뭐가 되니? 몰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듣는 내용입니다. 거의. 예,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몰라. 그리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아이도 사용하시고 상태 나쁜 아이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았어요. 이제 모세가 죽어야 됐는데 이제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죽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의 아이였는데 이제는 왕자같이 사는 거예요. 왕자는 아닌데 그냥 왕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자는 아니야. 근데 왕자처럼 사는 거야. 예.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피로 내려온 애들하고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를 먹고 같은 옷을 입고 해도 왕자는 아닌데 하여간 왕자처럼 살아가는 모세.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모세의 엄마가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모세의 엄마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아새끼 키우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여자입니다. 인생은 역전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긴 터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터널의 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잘 안 좋지만 뭐 물가 상승률을 오르고 뭐 경기는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올해도 새 끼를 드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또 야식 먹고 후회할 것이며 또 나가서 막 이렇게 걸을 것이며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신뢰하시고 믿고 23년 힘차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분위기 좋기를 원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힘차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박수 칠래요? 근데 칠라면 다 치던지, 그죠? 그 다음에 안 칠려면 다 안 치던지, 그지? 놀라. 넌 이름이 뭐니? 이라임이요. 기분 나쁜 일이니? 넌 몇 학년? 3학년이요. 너 오늘 사실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지? 엄마 차 타고요. 엄마가 가야 된대. 엄마가 안 가면 혼낸대. 목숨이 아깝니? 응.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 화났니? 자, 앉으세요. 네, 박수. 예. 너희들 중에 나 진짜 오늘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왔다. 손 들어봐. 그래도 피자는 줄 거야. 일어나. 너는 몇 학년? 중2요. 중1 되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뭐 하고 싶었어 집에서? 게임? 아니요. 근데 왜 오기 싫었어? 오기 싫은 거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왜 왔어? 피자 때문에. 피자 때문에 왔다고? 너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 앉아. 자, 여러분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아이가 여기 못 올라와서 마음 아파했지만 이 애들도 별다르게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요 왕자로 이제 살고 있는데 저 이해 못하겠는 게 뭐냐면 어떻게 모세가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키워주는 이 유모가 나의 엄마라고 알았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모가 우리 엄마인데 하루는 공주가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네 엄마다. 이거는 믿기가 쉽죠. 공주가 우리 엄마인데 자꾸만 유모가 사실은 내가 널 낳았다. 내가 네 엄마다. 너는 저 여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너는 왕자가 아니야. 이게 무슨? 예?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모세는 이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 된 모세는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이제 나의 민족을 위하여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뭔가 해보겠다 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썩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년은 그냥 40년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만약에 감옥을 가도 40년 이러고 가서 39년, 38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안 도망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도망가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하나님이 날 찾아온다 알 수도 없죠. 그냥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모세로서는 그냥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어도 자녀는 이쁜 건데 자녀의 이름이 고통, 아픔 뭐 이런 거예요. 절망.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예전에 와서 제가 제 간증 중에 어느 부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있다가 제가 사임을 하고 제가 순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순회 선교를 다니면서 한 4년 정도 다녔는데 한 100개국 정도 제가 다녔어요. 여러분, 놀랄 때 놀래고 박수 칠 때 잘 치고 이래야지. 아니, 지금은 박수 칠 타이밍은 아니야. 여러분, 훈련이 많이 필요하네요, 진짜. 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근데 제가 100개국을 다녔다 할 때는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니고 놀래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와, 그렇지, 잘한다. 네. 지금 피자를 줄까 말까 다시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닐 때에 제가 그때 자비량으로 다녔거든요. 자비량으로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묻는 물음이 있었어요. 질문이 똑같아. 모든 사람이 100개국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 묻는 질문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가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먹고 사냐?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사냐? 아새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대답했던 답이 있었는데 그 답이 저를 살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좋으면 내가 더 좋고 걔네들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고프면 더 힘드실 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까? 그거는 견뎌야 됩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저는 그래서 평생 그 일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제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개척을 했었고 대형교회도 했었고 단체도 3개나 세웠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꼭 내가 해야 될 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진심으로 싫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3년 6개월 전에 교회가 첫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는 서울, 부산, 미국에 있는 달라스 세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부산에서 설교를 하고 기차를 타고 오후에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건강하고 우리의 철학과 좋은 교회론을 갖고 있는 교회를 10곳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10곳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난달에 저희들은 18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잘하는데? 네. 여러분, 제 설교를 그냥 들으세요. 언제 박수를 쳐야겠나 이런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년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다시 본질로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장 획기적인 과학적 발전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의학적 발전이 지난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병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사막에 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흔에 갔는데 80이 됐습니다. 80 노인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볼 수만은 없어.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가 우리의 민족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내가 다 해.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해. 하나님, 저 나이 80입니다. 잘 못 걸어요. 지팡이 짚고 가라. 하나님, 제가 말 잘 못해요. 네 형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약함의 상징이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하면 우리는 능력이 기억나는 것은 웬일일까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그랬으면 목걸이 하겠어요? 귀걸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40의 모세는 쓰지 않고 80의 모세를 쓰셨을까 하는 것. 여러분, 80이 되어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죠? 사무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셨었습니다. 그런데 40의 모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리라. 좌우를 살펴 누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12살 때 미국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였어요. 엄청나게 열정적인 청소년 때 막 엄청났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 믿고 막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뭐 그런 간증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서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시죠? 네. 근데 하여간 제가 그 이제 프로에서 나가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뉴욕에 아주 큰 교회에서 이제 저를 픽업해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토요일 날 우리 고등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새벽 기도는 노인 어르신들 새벽 기도랑은 질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은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는 시간이고 어르신들은 눈이 떠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질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제가 너희들이 가장 달콤하게 자는 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미국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 때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데 갈 때 이 그 교통수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일일이 다 데려다 줄 수도 없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남고 한 12시 때까지 기다리면 이제 부모님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까지 차려 먹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한 3시간이 항상 비는 거죠. 이 3시간을 뭐 자유시간 줄 수도 없고 그냥 또 매번 공부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한테 이게 큰 숙제였어요. 근데 하루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애들이 한 40-50명 정도 이제 있는데 보니까 그 큰 교회 빌딩을 사채 집사님 한 분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다 해서 그냥 애들을 다 모아놓고 야 오늘은 청소다. 여러분 청소도 재밌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야 우리 청소해보자 해서 막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고 뉴욕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거의 하나님 사춘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하냐? 청소합니다. 야 내가 너가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이렇게 청소할 생각을 했니?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기분 좋잖아요. 칭찬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도 충분했는데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때 예화로 드시는 거예요. 이거를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더라. 이 청소하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래? 아침 먹여라. 용돈 줘라. 그 애들을 이렇게 지원해라.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됐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알았어요. 제가 이걸 못 드리면 죽어요. 알겠어요. 뭐 사람은 살려야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문제 뭐냐면 제가 그 주만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막 애들은 막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해도 또 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교사들하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청소는 나의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이제 하고 막 창문 위에 올라가서 닦고 막 이렇게 오바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나의 모든 신경은 문에 가 있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 양반이 그 하나님하고 그 친인척 관계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출근이 뭐 이렇게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맨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한 청소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한 청소는 하나님 앞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탄한테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사탄 본 적 있어요? 없지? 사람한테 시험에 들어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사역을 할 때 시험에 들어요? 사역을 안 할 때 시험에 들어요? 할 때. 교회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제일 편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그러고도 천국에 갈 가능성도 있어.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합니다 이게. 근데 뼈 빠지게 사역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여기서 사역하고 막 아침에부터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막 2부 예배는 청소년부에서 드리고 막 3부 예배는 저희 가서 하고 막 주방 봉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사람을 보거든. 사람. 좌우를 본다고 우리가 좌우를. 좌우를 살피는 것을 2022년 끝에 이제 끝내고 23년을 맞이하려고 오늘 1월 2일 첫바따로 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 보는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거는 끝. 사람을 살피죠.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에 굉장히 점수를 주지 마세요. 아유 참 귀해요. 참 귀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한 적은 이단이 아니에요. 신천지? 아유 여기 오면은 범어교회 신천지가 오면은 범어가 신천지를 먹지 신천지가 범어를 먹겠어요? 신천지 교인 여기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은 1년 안에 여러분들 아마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곳에 계신 신천지 여러분 환영하고요. 예, 진짜. 예. 이 교회를 변화시킬 여러분들의 실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범어교회를 흔들어 놓는 아주 놀라운 귀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 귀신 이름이 섭섭귀신입니다. 섭섭귀신. 삐지는 거. 나는 목회하면서 삐지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 화내는 사람도 좋고 뭐라 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삐지는 게 제일 싫어. 왜 이렇게 잘 삐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삐지는 은사가 있어. 예. 제가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목사하고 악수를 안 하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목사와 악수를 하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하면 반밖에 못 하니까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했어요. 이렇게. 네, 두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도 받다가 저쪽도 받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나랑 손잡을 때마다 반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려면 그 사람이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매번. 그 다음에 10발짝 남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9발짝에 내가 오른쪽이야. 7발짝 때 내가 다시 오른쪽이야. 5발짝 다시 오른쪽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귀신이 찾아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좌우를 살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위아래.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 이거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 있었어요. 놀라운 진리의 노래입니다 이게. 예. 위 하나님, 아래 내 마음을 확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확인해야지 좌우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목운동이지 좌우를 확인하고 사람을 확인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오히려 아이고 집사님 수고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 그러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목사님은 나한테 칭찬도 안 하냐? 목사님은 A라는 사람한테 칭찬하고 왜 나한테는 안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제대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여러분, 저에게 4년 동안 순회 선교를 하며 아마존과 정글과 그곳에 들어갔던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일은 저에게 힘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힘을 빼는 일.
얘들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냥 가. 저 아줌마한테 꼭 물어봐야 돼? 저 아주머니 뭐 하는 아주머니야? 어마무시하게 무섭나 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냥 보내요. 야, 이게 그냥 가. 자유롭게 살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 엄마 아빠 말도 너무 잘 듣지 마. 그냥 자유롭게 살아. 화이팅! 근데 여러분 저에게 4년 동안 여러분 아시겠죠? 설교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그 4년 동안 제가 순회 선교한 시간, 그 시간은 저에게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힘을 빼는 시간. 내가 해보겠다라는 열정적인 젊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게 하셨어요. 모세의 40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민족을 구원해 봐야지. 내가 여태까지 배운 교육과 여태까지 아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볼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의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시간이 맞닥뜨려져 있다면 지금은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 내지 말고 힘 빼자. 힘을 빼야 돼.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힘 빠진 나라인가 봐요. 맨날 하는 말이 힘내세요. 힘내. 힘내라. 파이팅. 하루 종일 그런 얘기밖에 못 해. 아빠 힘내세요. 내가 너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야. 우리가 있잖아. 너 때문에 힘들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힘을 내서 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망하는 겁니다. 내 뜻을 펼치려고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것들이 교만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교만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 교만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가 가요 애굽에,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쫙 줄거리를 이제 넘어가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터져요. 바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이것은 홍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애굽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군이에요. 미군.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샌드위치가 됐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너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곡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매일 밤마다 곡소리가. 근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는 모세와 다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홍해를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제 새해 초지만
올해 말에 여러분들이 23년을 표현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23년을 설명해야 될 때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우리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연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을 빼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세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는 홍해가 이미 갈려진 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가 갈려지는 걸 알고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립니다. 확 하면서 바다가 갈립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냐면 내 새끼들 그 곳을 건너가기 쉽게 하시려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진흙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전멸합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서기 좋아합니다. 우리는 칭찬받기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매스컴 타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는 알려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는 있는데, 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면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누가 여러분을 욕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 누가 너를 욕했어, 누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게 저를 살렸어요. 알려드릴게요. 걔가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 욕을 했지, 나를 잘 알았으면 진짜 더 했을 텐데 다행이다. 여러분, 이게 저를 살렸어요. 이게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감추고 살잖아요. 교회 올 때 특별히 우리가 잘 감추죠. 들어오면 샬롬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학년짜리 애들 3명이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 3명. 첫째 A라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겠어. 진짜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왜? 우리 엄마 아빠 있잖아. 교회 올 때 맨날 싸운다. 막 죽이네 살리네 뭐 사네 못 사네 막 그래. 그러면 딱 근데 교회 딱 내리자마자 할렐루야. 막 그럼 축복해요. 사랑해요. 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이런다. B라는 애가 진짜? 너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그래. C라는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기는 다 그래. 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엄마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 더 좋은 자녀 교육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버지 앞에서 하는 그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혼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안 되죠.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달라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만약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돈 있으면 안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이 없어서 지금 신앙생활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밤에 우리가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은 빠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는 죽고 주께서 살아계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내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내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인생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사는 데는 목사라는 직업이 제일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아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이렇게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멘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이게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전쟁. 저는 때로는 참 짠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야 뭐 술에 뭐 유혹이 있어요. 뭐 저희들한테 무슨 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우리의 직업이고 기도하는 게 직업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다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면요, 목사가 말하는 예수 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을 살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3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3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23년 힘 뺄게요, 주님. 저 진짜 힘을 빼볼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1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힘을 빼게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힘을 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